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곤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로 1장과 2장 창조 이야기, 3장은 창조 질서의 파괴, 6장에서 9장은 홍수 이야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합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6장은 이삭,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흔히 원역사라고 부르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와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인류 전체의 범세계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첫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참된 모습과 존재 가치, 삶의 의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보다도 관계의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가 파괴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알려주는데 자연은 인간의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이 자연을 비신격화시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서는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유랑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호 표시를 주심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과 9장을 보면 온 세계 사회가 부패하고 죄악이 심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11장 역시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여 이름을 내려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적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언어 장벽을 만드시고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데라 가족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면 첫째는 땅의 소유이고 두 번째는 후손의 번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족장들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넘어서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오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나 하는 약속의 실현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밀가와 롯을 낳았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 조카입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족을 이끌고 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여행하다가 요단강에서 결별하고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줍니다. 하지만 결국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새롭게 받습니다. 결국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3장 16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창세기 15장 5절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고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는 설명을 통해 결국 성취됐음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뒷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게 된 원인을 알려주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땅 소유의 약속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성취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님들이 믿기 바랍니다.